이 고린도전서 9장은 주제가 뭐냐 하면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하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권리를 가졌대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권리를 쓰지 않는, 내가 마땅히 나에게 그 권리가 있어요. 마땅히 그 권리가 있지만 내가 안 썼어, 그 권리를.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9장을 통해서, 이 9장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그래서 한번 이 주제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교회와 또 우리 주변에 덕이 될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제가 좀 이따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쭉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 나갈 거거든요. 그때 보시길 바라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제가 그 예화집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에서 본 스토리라, 이게 그 누가 이 예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박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마 부산 쪽 어디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 같은데, 그 블로그에다가 예화를 쭉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그 예화 중에 제가 이 스토리가 권리 포기와 관계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20년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이 우리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1620년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약 한 250여 명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오는 동안 수십 일 동안 오늘날처럼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에 의지해서 대서양을 건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추위에 죽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심각한 그런 그 질병에 죽고, 120명 가량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 그 청교도들이 오늘날 미국의 보스턴 남쪽에 있는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어떤 한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처음에 먼저 예배당을 짓고 자기들이 살 통나무집을 짓고 거기서 밭을 일구고 이렇게 살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들 120명이 배에서 내린 그 지역을, 지명 이름을 뉴 잉글랜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뉴 잉글랜드.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그곳에서 신앙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먹이고 하면서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수십 년 정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을 사회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다분히 성경에서 가지고 온,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만약 그 후손들, 그 청교도들, 그들이 이제 뭐 120명이 도착을 했지만 이제 마을들도 커지고 여러 마을이 생기고 인구도 많이 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면 그 도둑질한 사람이 발각이 되면 옥에 가두어가지고 아주 그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되갚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법이 엄격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여튼
그래서 그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청교도들이 세운 그 마을이 몇 개의 마을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마을이 형성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마을에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을 안 했는데 처녀인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만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겠죠,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간음하지 마라 했는데 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성경의 기준과 법으로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이게 중론이었어요. 대부분의 의견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 마을, 뭐라 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제 경찰서나 뭐 이런 거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어떤 그 마을 공동체가 그런 법적인 논의를 하는 그 장소에 이 여인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 재판관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마을의 유지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하시오, 자매. 누구의 아이요? 근데 이 분위기가, 자기가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확 두려움에 떨었어요. 누가 봐도 이 자매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재판관들이 쭉 앉아 있고, 이 자매는 이제 이쪽에 그 따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재판관들 등 뒤로 창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창문으로 누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자기들과 같이 청교도로 거기에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언제부턴지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에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열이 오르면 약초를 뜯어다가 그때가 1600년대 후반이니까요.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세운 마을들마다 그 사람의 정체도 모르면서 그냥 그 사람을 수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수도사님 한 분이 늘 검은색 망토를 입고 검은색 모자를 이렇게 쓰고 얼굴을 깊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어떨 때 그 청교도들 마을에 그 아주 심각한 피부병이 이렇게 막 그 유행처럼 번지는데, 이 수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피부병, 그 피고름을 자기 입으로 막 빨아내고 이런 굳은 일까지 했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수도사님을 하나님이 보낸 주의 천사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수도사님이, 마침 재판관들이 앉아 있고 이 임신한 자매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임신한 자매가 보는 앞에 있는 창문에, 이 재판관들 등 뒤에 창문에 그 수도사님이 검은색 망토를 입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 자매가 순간적으로, 저분이 애 아빠라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니까 용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가지고 이 재판관들 앞에 매주마다 한 번씩 우리 마을을 다녀가시는 검은 망토를 입은 수도사님이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날이 이 수도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그 마을에 와서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을 돌아보고 그 마을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 수도사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재판관들이 명령을 내려서 그 수도사님을 붙잡아 오게 했어요. 그리고 잡으러 간 사람들이 수도사님 손을 꽁꽁 묶었어요. 아니,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악마구만.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처녀를 성폭행을 해가지고 애를 갖게 만들 수가 있어? 막 동네 사람들이요,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수도사님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의 감정을 가진 거예요.
야, 세상에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였구나. 그래서 막 더 분노한 동네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여자, 임신한 여자의 말만 듣고 손이 묶여갖고 끌려온 그 수도사를 마을 한가운데 그 공터에서 막 두들겨 패버렸어요. 막대기로 막 때리고 피가 터지고, 그래서 막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온 몸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엉망이 된 이 수도사를 그 재판관들이 재판하던 그 장소에 감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이 바닥이 차가운 돌로 된 바닥이었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 수도사를 그 감옥에, 난로도 없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이 수도사가 그만 그 추위와 너무 많은 과다출혈로 그 밤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은 시신을 이제 내다가 묻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깨끗하게 뭐 피도 좀 닦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그 장례를 치러 주려고, 그래도 그 수도사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품었던 몇몇 사람들이 그 수도사를 이제 그 피도 닦고 이렇게 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슴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재판관들에게 쫓아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제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고 죄도 묻지 않고 무조건 두들겨 팼던 그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라, 성폭행한 진범이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럴 리가 있냐고. 재판관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 수도사가 여자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청교도로서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자처해놓고 죄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때려 죽였구나. 그때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아니 한마디만,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요, 나는 성폭행범이 아니라 수도사요, 한마디만 했더라도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두들겨 맞으면서 그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 마을에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웅성거리는 그 등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저 수도사가 내가 아니요 했더라면 우리는 아마 저 여인과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였을 거예요. 저 여인과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마땅히 무죄요 하면 살 수 있는 자기의 권리, 자기의 무죄를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한 생명, 아니 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수도사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한 거죠.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태중에 있는 새 생명과 그리고 불쌍한 저 여인을 살린 그 수도사. 이 이야기가, 그 박성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자기의 그 블로그에 예화집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면 그 수도사님이야말로 그 여인과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죠.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과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바로 권리 포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권리 포기.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예를 다 들지는 못하지만 성경에는 이 권리 포기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쭉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다가 호렙, 즉 하나님의 산, 그 신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나무가 이렇게 가시떨기나무가 사막에서 이렇게 바짝 마른 가시떨기니까 불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호록 타고 재만 남겠죠. 그런데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니 이 가시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타 없어지지 않고 불꽃만 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모세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그 가시떨기나무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다음 여러분 해주세요. 뭐래요? 네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신을 벗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제 우리 지금 새벽에 사사기 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다음이 룻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룻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음 주 월화수는 제가 우리 해외 선교부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사회 참석하느라고 월화수 새벽에 제가 못 나와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금, 토, 일 이렇게 그 룻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룻기 4장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러니까 그 가정, 그 집안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이거 그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야 될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져야 될 친척이 사실은 룻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보아스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그 성문 어귀에서 보아스가 있는 곳, 보아스 앞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신을 벗었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 신을 넘겨주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룻기 4장 7절 8절. 룻기 4장 7절 8절. 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하면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 기업 내가 권리 포기할게 하고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의 권리를 내려놔라. 너의 주인됨을 이제 포기해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네 신을 벗어라,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게 모세에게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나올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도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신을 벗는. 그러니까 권리 포기는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권리 포기래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꺼이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9장은 이제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포기했을까 한번 보죠. 9장 1절. 9장 1절.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따라오면서 밑줄 그으면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고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당연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바울에게. 또 그 다음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을 일컬어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도 사도야.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사도야. 그리고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좀 더 설명하려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나 봤다 이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주 안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성도된 거 아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내가 사도라는 거, 내가 자유인이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거, 그거의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다 바울의 권리예요, 권리. 그러면서 이제 2절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라. 너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사도됨을 인정해 주셨다.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와 같이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냐?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그 복음을 전한 교회가 마땅히 이 복음 전도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나에게 그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냐? 내가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10의 1조도 드리고 하는 그 예물을 나의 생활을 위하여 너희가 마땅히 나에게 그 생활비를 대주는 것이 마땅치 않냐? 내가 그 권리 있다. 나 그 권리 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냐? 율법도,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여.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그 소는 망을 입에 이거 씌우지 말아요. 곡식을 탈고 떨다가 이거 곡식 떠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곡식 떨다가 소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곡식 열매를 집어 먹는 거, 네? 그거 막지 마라. 지금 소가 지금 일하느라고 배고픈데 먹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거 소들을 위하여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래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주의 목회 사역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사역비를 지원받고 사례비를 받고 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그러니까 복음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 그러니까 마땅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 월급을 받는 것, 사례비를 받는 것, 이런 거, 그런 것을 거두기로 그게 과하다겠냐? 당연한 거 아니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다른 복음 전도자들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냐? 와서 너희에게 말씀 전해주면 너희가 사례비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드리지 않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너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고 복음 전도자들인데, 마땅히 우리가 마치 곡식 떠는 소와 같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어. 마땅히 누릴 권리, 마땅히 누릴 자유, 마땅히 누릴 그런 보상, 마땅히 누릴 자기의 포지션, 마땅히 누릴 자기의 권세조차도 다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포기했을까요? 세 가지. 여러분 속으로 맨날 목사님은 세 가지밖에 몰라, 그러시는 분 있죠? 그러지 마세요. 이 성경 본문이요, 우리 그 목사님들 전사님들 한번 이거 해보세요. 주제 파악해보면 세 가지 주제가 딱 떨어져요. 이 본문 안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어요. 첫 번째, 뭐 때문에 권리를 포기했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해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내 권리를 내려놓았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로서의 권리, 여러분들은 장로로서의 권리, 여러분들이 마땅히 교회 학교의 어떤 부장으로서의 권리가 있죠. 그런데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바울은 마땅한 거, 당연한 거, 누구나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내려놨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위치, 사도로서의 권위, 이거 포기했습니다. 물론 그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혹은 또 그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아무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두 번째, 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우리 17절 한번 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삶에 이 권리를 내가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권리를 내가 부여잡는 것보다 훨씬 값진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사명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명 때문에 그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일 저는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됐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즉각적으로 루디아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집을 센터로 삼으라고 우리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그것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면 삶을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권리 포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세 번째 1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20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밑줄 그어보세요. 계속해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밑줄 그어보세요. 21절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는 뭘까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종종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얻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되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 다가갔습니다. 결국 권리 포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권리 포기입니다. 자,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뭐라고요? 첫 번째, 왜 권리를 포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두 번째는요,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적용입니다. 그럼 너희가 권리 포기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이 본문 9장 후반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다름질이 뭐예요?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내가 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름질하는 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권리 포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대요? 절제하나니. 아, 목사님, 그럼 우리는 권리 포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절제하시면 됩니다. 절제하시면 됩니다. 화가 나면 이 화나려고 하는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십시오. 그게 권리 포기예요. 그게 권리 포기예요. 자기의 분노가 컨트롤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일기 암송하셨던 분, 그 구절 한번 암송해 주실래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오늘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수요일 기도에도 마찬가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하죠. 쉬고 싶죠. 그러나 아니지, 내가 이 시간 예배당에 나가서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아니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 나의 쉼을, 그 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절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권리 포기는 뭐냐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내 욕망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나를 쳐서 순종하도록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리 포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막힘이 없게 하려고,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려고, 그리고 영혼을 얻으려고 권리 포기한다고 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복음에 막히지 아니하고 영혼을 얻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적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질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절제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권리 포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착한 교회가 되려면 권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웃에게 칭찬 듣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까짓 그 리모컨 포기하십시오. 예. 저녁 때 좀 피곤하지만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내가 지금 소파에 앉아서 그 토트넘 손흥민 축구하는 거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 권리 포기하고 설거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얻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얻습니다. 설거지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가 아내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성경에 나옵니다. 이 큰일 났다 이러면 사입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수요일 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다. 목청껏 주님 부르짖어,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 이거 내려놓고 포기할 테니 주님, 주님의 영광이, 아니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열망과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